칭의에 대해서 보았고요. 이제 구속에 대한 또 다른 측면, 바로 양자됨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1장 5절을 보시겠어요?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게 양자됨에 있어서 핵심적인 근거 구절입니다. 자, 예수님은 유일한 독생자시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그분 가족의 아들들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양자됨이라는 개념이 들어오는 것이죠. 현대 사조 때문에 설명을 해야 돼요. 왜 양녀됨이라고는 안 하고 왜 아들됨이라고만 합니까? 왜 sonship만 얘기하고 daughtership은 얘기 안 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로마서 8장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이 남녀를 차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분히 문화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란 말도 쓰거든요. 근데 구약적인 배경 하에서 당대의 문화에서는요, 유산을 받는 사람, 특별히 두 배로 받는 사람은 큰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란 말은 남녀 차별이 아니라 바로 유산을 받는다, 유업을 받는다, 또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는다, 아버지의 다음 후계자로 인정을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아들들이 된다는 거, 다분히 유업과 관련이 있고 또 아버지의 돌보심을 받는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지, 딸과 차별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법적 지위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질문들이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몸의 구속, 곧 양제될 것을 우리가 바란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미 양자인데 또 양자될 것을 바라고 기다리고 있다니, 이게 무슨 말이냐 물어보실 분이 계실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의 결혼식에 대해서 몇 번 들으셨을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도 마찬가지고 당대의 결혼은 오늘날과 상당히 달랐습니다. 자, 먼저 집안끼리 얘기가 되고 합의가 되면 약혼을 하죠. 그럼 이미 결혼한 겁니다. 식을 안 했지만 실제적인 부부예요. 다만 합방을 안 했을 뿐입니다. 자, 이제 정한 시간이 되어서 결혼식을 합니다. 온 가족들과 친척들과 지인들이 축하를 해주죠. 그 잔치를 길게 합니다. 약혼, 즉 언약을 맺고 약속을 맺고 결혼식까지 시간적 차이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부의 관계입니다. 약속을 한 시점부터 부부인 거예요. 양자됨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대 근동 문화에서, 특히 로마 사회에서 그렇고 히브리 사회에서도 그렇고요. 어떤 사람을 양자로 입양해요. 오늘날과는 다른 개념이에요. 다음 후계자로 삼는다, 유산 상속자로 삼는다, 그런 의미예요. 로마에는 이런 양자됨이 아주 흔했죠. 근데 자, 오늘부터 너는 나의 아들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이미 실제적으로 이제 아들됨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양자됨을 비준하는 이제 예식을 합니다. 시간적 간격이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아들입니다. 우리 교회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 아직 안 됐죠? 재림 때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실제적인 신부고 아직까지 식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여전히 신부입니다. 여전히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는 부부관계입니다. 마찬가지로 양자됨도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 몸의 구속, 곧 양자됨을 바란다?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의아하실 분들이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그렇구나. 이미 실제적으로 아들됨을 누리고 또한 온전히 누리게 될 그 재림의 때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용이할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 5절을 보세요.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신앙 고백은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받은 모든 자들이 양자됨의 은혜에 참여자가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 이 양자됨의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주의 이름을 부르자고 시편 116편 13절이 말하죠.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근데 그 구원의 잔을요. 시편 23편 계산 이렇게 말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구원의 잔이 넘쳐요. 이 구원의 잔에 뭐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단복에 우리에게 오는 것, 칭의, 지금 뭘 양자됨, 또 이제 확정적 성화, 그죠?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하늘나라의 모든 신령한 복을 맛봄, 죄 용서의 기쁨을 누림, 임마누엘의 평안을 누림 다 들어있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를 에 대해서 신원해 주시고 나를 높이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기름 부어주시고 이 구원의 복이 넘치는 거예요. 이 모든 복은 패키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복은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없어요. 오직 예수님으로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요한일서 1장 12절 봅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 믿는 자, 칭의 받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립니다. 기억하세요. 이건 권세예요. 힘이라고요. 자, 두 증인된 교회에 힘이 있다 그랬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맞아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성령님을 모셔드린 자요. 성령님을 모셔드린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누려요. 이건 힘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써야 되죠. 힘을 안 쓰면 어떻게 돼요? 힘이란 건 계속 안 쓰면 계속 쇠퇴하게 마련입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은 아시죠? 점점 신진대사도 떨어지고 근육량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계속 일정 부분 운동을 해야 됩니다. 힘을 써야 된다는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자녀됨의 권세를 안 쓰면요. 내가 자녀인지도 의아해해요. 자녀가 맞나? 하나님을 무서운 주인으로나 생각하고 무슨 내 소원 들어주는 진이 정도로 생각할걸요.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세요. 자녀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당당히 나아가고 자녀됨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당히 간구하고 자녀됨으로 인하여서 환난의 시기에 주님께 도움을 받는 거예요. 천사들도 우리를 호위해요. 이 권세를 이해하고 쓰셔야 된다고요. 안 쓰면 쪼그라들어요. 로마서 8장 17절 보세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아멘.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예수님은 맏아들, 독생자, 우리는 아들들, 공동 상속자예요. 여기서 어떤 유추가 가능해요? 예수님은 우리 형님이에요. 양자로 하나님 아버지께 입양됐고 그 가족의 일원이 됐습니다. 보니까 큰형이 계세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을 큰형, 큰오빠로 우리는 관계를 맺고 있어요. 뭐 우리가 그분을 지엄하신 분으로 경외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예전상 큰형님 뭐 이렇게 부르지는 않지만 그분은 동시에 창조주와 구원자 되시죠. 관계가 그래요. 세상에 이런 신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자기를 낮추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형님같이 되시나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한 공동상속자예요. 그 큰형님은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다 내 거야 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누리자. 영원이니까요. 영원. 무궁한 것이니까요. 다함이 없는 것이니까요.
이런 복에 우리를 초대해 주시니 우리는 그 존재로 우리는 배부른 존재입니다. 그 자체로 넉넉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8절을 보세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이 새 언약의 극치,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또한 해석된다고요?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권능이 있는데 종처럼 사는 분들이 많아요. 자녀됨의 권세가 있는데 마귀의 종처럼 눈치 보며 사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이거 누리셔야 돼요. 안 그러려면은 이 말씀을 계속 기억하는 수밖에 없어요. 매일 노출시키고 반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요, 이런 면에서 우리를 앞지르고 있어요. 막대한 돈을 이용해서 또 큰 노력을 이용해서 반복되는 문구들 사용하죠.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노출되면 사람들 많이 노출되는 거 믿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가요? 그 정도로 말씀이 노출되어 있나요? 그 정도 안 하면요, 내가 자녀인지도 잘 모른다고요. 계시록 3장 12절 보세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양제됨의 은혜를 받은 자는요, 하나님 자녀의 수에 들게 되고 자녀의 자유와 특권을 누립니다. 그들은 그분의 이름을 자신들 위에 둡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여러분, 어릴 때는요, 어디 가면요, 너 누구 아들이지? 너 누구 딸이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한 동네에 살면은 다 서로들 아니까. 누구 이름을, 우리 직접 이름을 물어보기보다 어느 집 아들이지? 이런 걸 많이 물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어떻게 알아요?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이 직접 기록하셨어요. 주님이 내 거 기록해 놓으셨어요. 예수께서 나의 볼을 산 나의 소유 주님이 기록해 놓으셨다고요. 그러니 함부로 살면 안 되겠죠. 양제됨의 은혜란 것은 책임을 포함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 그리스도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을 모시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걸어다니는 광고판이에요. 이게 놀라운 건데요. 로마 황제는요, 자기가 다스릴 때 로마 주화에다가 동전에다가 자기 얼굴을 기록해 놨어요. 새겨놨죠. 그래서 이 돈이 통용되는 곳마다 시저가 왕이다, 이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죠. 우리는 걸어다니는 그분의 동상이요, 움직이는 그분의 동전이에요. 그분이 형상과 모양이 새겨져 있어요. 나 예수님 겁니다. 우리의 선포는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선포는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분위기로도, 우리의 섬김으로도, 사랑으로도, 또한 우리 자체로도 선포인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기록해 놓으셨으니까. 그냥 걸어다니는 광고판이에요. 로마서 8장 12절 보세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양자의 영,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돼요. 거듭나지 않은 자, 성령 모시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불러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보세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성령님은 양자의 영, 또 그 아들의 영이라 부르십니다. 우리 힘으로 이 양자됨의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님의 은혜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세요. 거리낌 없이 토해내게 하시고 자녀됨의 권세로 주님께 부르짖게 하세요. 오늘 우리 또 금요 기도회로 모일 텐데 양자의 영께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기도하게 하실 거예요.
정말 이 아들의 명분을 얻었으니 우리가 아들의 명분으로 아버지께 탄원해야 될 문제들 있잖아요. 세상의 어려움들, 한국교회 문제들, 또 나의 부족함 하나님께 아뢰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 보세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자됨의 은혜도 다 삼위 하나님이 관여하시죠.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3절 보세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는 긍휼히 여기시나니. 지난 칭의 때도 이 부성적 징계에 대해서 나눴는데 양자됨도 마찬가지예요. 양자의 영을 받고 담대히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며 불쌍히 여김받고 보호받고 공급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들을 굶게 내버려두는 아버지는 없거든요. 아버지는 힘의 상징이자 가장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를 그냥 두지 않아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요. 잠언 14장 26절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으리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세요. 그 자녀들에게. 여러분, 제가 코리텐 붐에 주는 나의 피난처, 하이딩 플레이스를 읽고 있거든요. 이게 실제로 쓰는 말이에요. 집안의 유대인들을 숨겨주는 걸 하이딩 플레이스라고 그러거든요. 구약에서는 도피성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언제나 그분 안에 숨을 수 있고 그분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양심의 자유를 주시고 마귀의 참수로부터 지켜주시는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마귀보다 세십니다. 온 우주에서 가장 힘센 분이십니다. 그분께 숨으세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보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돌보심은 부성적 돌보심이에요. 우리를 안아주시고 눈을 맞추고 노래를 불러주시는, 필요한 모든 것을 적합한 때에 채워주시는 돌보심이에요. 이제 아버지이신 그분께 벌을 받는다. 그분의 부성적 징계에 대해 봅시다. 히브리서 12장 6절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짓질 하심이라. 왜 그래요? 이런 제 자녀들이 만약에 마약하고 담배 피고 음란하고 폭력적이고 그렇게 산다면 제가 어떡하겠어요? 어미꾸중하겠죠. 채찍질 하심이라.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하라 그랬어요. 그냥 관심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내 새끼이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개입합니다. 부모는 포기하지 않아요. 자녀가 잘못되는 거 방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부성적 징계입니다. 이건 벌이 아니에요. 이건 심판적 벌이 아니라 징계적 벌, 즉 그분의 훈련입니다. 이사야 54장 8, 9절을 봅시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보호를 받아요. 심판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요. 심판의 저주로부터 떨지 않습니다.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영원한 자비로 긍휼히 여기신다니 여러분, 좀 배짱 있게 사세요. 예수 믿는 자로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예레미야가 3장 31절 보세요.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아멘. 에베소 4장 30절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 주님이 인치시고 자기 이름을 기록하시고 영원한 자비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니, 우리가 얼마나 넉넉하고 복된 존재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십시오. 아들됨과 딸됨을 누리십시오. 슬로보아스의 딸들도 분깃을 받았잖아요.
주 안에서 남녀의 차별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동등한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누리는 건 우리의 몫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보세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 받고 영원한 구원의 상속자들로서 그 약속들을 상속받는다. 지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 땅에서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 무궁한 나라이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이 갖고 네가 더 조금 갖고 그런 경쟁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상속자들로서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하는, 우리를 가드해주는, 우리는 그런 보호받는 존재예요. 어느 부잣집 도련님보다, 어느 부잣집 상속자들보다 더 귀히 여김을 받아요. 나 같은 것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이 권능, 이 권세를 누리고 또 활용하며 사세요. 뻑이며 교만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감사하며 사세요. 넉넉하게 사세요. 후하게 나눠주며 사세요.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6장 12절 봅시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은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양자됨의 은혜를 누리는 자는 누굽니까?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이거 히브리서 말씀 요즘 보는 것과 일치하죠. 주님은 상황 너머를 보게 하세요.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게 하세요. 작은 것에 만족하지 않고 약속들을 받는 거예요. 약속은 하나님이 약속하면 이미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약속을 받는다는 것은 이미 받은 거예요. 실체를. 이게 바로 양자됨을 누리는 우리의 실천 목록이에요. 약속을 받은 자답게 실체가 올 것을 기약하며 예식의 날이 올 것을 기약하면서 우리 자신을 잘 준비하면서 기대하는 겁니다. 지치지 않대요. 구원의 은혜에서 칭의뿐만 아니라 양자됨에 이렇게 놀라운 면면들이 있어요. 다음 시간 또 성화를 배울 텐데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 잔을 넘치게 채우세요.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와 인도하심과. 나 같은 것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에요. 그분 앞에 납작 엎드려 섬기시고 더욱 그분을 사랑하시며 아들됨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